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잠깐 예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자로 시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찬양의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모든 불과 죄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동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전부를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기름 부으셔서 충분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엎드리며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를 이롭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두 이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Amen.
고백일지라도 믿음 없는 고백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작더라도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에 나와 절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걸음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새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모든 죄된 것, 진홍보다 붉은 우리들의 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정죄함 없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상처가 치유되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우리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는 말씀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를 한마음 교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장차 충성되고 착한 종이었다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엔 화학으로, 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를 이런 혼돈된 상황에서도 그런 평화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갈구하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조국 한국, 그리고 전운이 끊이지 않는 러시아 분방,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었던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먹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가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는 성경 구약 47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여호와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열린 성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믿는 자 속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며 또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므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사람과 만날 때에 내가 이런 말 혹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많은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쩌면 하루 중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속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말입니다.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체육 시간이든지 교련 시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는 또 조회라는 걸 한 번씩 했거든요. 그냥 반에서 하는 거 말고 운동장에 다 같이 모이는 거. 그렇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선생님이 누구에게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 그 학생이 기준 그러면 좌우로 정렬을 합니다. 한팔 간격, 반팔 간격. 그렇게 모여지는데요. 그때의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준이 어떤 경우가 기준이 되냐면,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든 우리가 삼는 그 기준은 기준이 되는 작용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그게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잘 움직이는 건지 모릅니다. 조변석계라는 말 아시죠? 아침에 결정했는데 저녁 되면 또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얼마나 얕은 건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보다 이제 한 3년 먼저 와서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 온 목사님들, 유학생들 모아놓고 미국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저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뭐 장을 보러 갈 때는 여기 가서 뭘 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존경의 눈초리로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산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절반도 안 맞습니다. 절반도 안 맞아요. 좋게 쳐줘가지고. 그럼 그분이 저한테 뻥친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후배들이나 이제 온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도시에 유학생으로 와서 자기가 그 알고 경험한 게 얼마나 여러분 작은 부분입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는 그 절대적인 것, 확실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3년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야에서 내가 이 분야에 50년 혹은 부모 때부터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왔으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확실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를 벗어나면 그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얕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나한테 기준을 맞춰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건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피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뇌피셜. 이 뇌피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피셜 플러스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오피셜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확인된 공식적인 발표를 오피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피셜. 근데 그 오피셜에 뇌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내 뇌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뇌 속에서, 내 머리 속에서 오피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오피셜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내 머리에서는 확신이 막 100%를 넘어서서 500%, 1000%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옛날에는 딱 그 신문이라든지 몇 가지 딱 정해진 그런 통로밖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개개인이 조금 관심 있고 열심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어떤 정보나 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어쩌면 사실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가 뇌피셜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머릿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로 관심을 줘야 이게 뭐지?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결국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우는 악하게 거짓말로 자기 뇌피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보는 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은 변화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불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를 우리 김광환 기사 일하실 때마다 늘 뭘 할 때마다 자를 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가 완전히 은틀이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과 왔다가 안 맞으니까 밖으로 가고 나무를 잘랐다가 안 맞으니까 새로 사와서 또 잘라야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은 자꾸 기준을 나를 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고집불통. 저보다 여기 어린 사람 빼고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50 넘은 사람. 아닌데 맞다고 우깁니다. 왜? 기준이 내가 돼 있거든. 기준이 내가 아닌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는 하늘에서 저희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는 우사는 자기가 왜 죽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다 우사가 왜 죽임을 당하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고 주위 사람들도 야 우사가 귀한 일을 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도대체 이게 뭐지?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했으니까. 근데 그 열심,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열심,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 그의 신앙, 그의 열심이 기준이 잘못된 신앙,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출발한 열심이었다. 먼저 우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법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사가 감당한 하나님의 일이 법궤 옮기는 거잖아요. 법궤는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상자 모양의 큰 궤짝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건축물이죠. 천막 형태입니다.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져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보관되어져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황금 모양으로 그룹 천사들을 양쪽으로 새겨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천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과 법궤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법궤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보리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바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씻기는 돌판,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실을 증거한다고 해서 정거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약속한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는 그 큰 고난이 있었죠. 그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도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죠. 유다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평안해질 때에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법궤는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오려고 하는데 그 옮겨오는 그 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면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었는데 빼앗겼다가 이것이
길랏 여아림, 도로 찾아서 길랏 여아림, 오늘 본문의 바알레 유다라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되고 각기 악기 연주자들이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기쁘고 즐거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법궤를 옮기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던 우사가 현장에서 죽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길 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우사는 사람 이름이죠. 베레스는 무슨 뜻일까요? 베레스는 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사를 쳤다는 거예요. 우사를 진노하셔서 죽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법궤 옮기는 그 행사가 탁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3달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이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사의 집안, 오랫동안 이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안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옮겨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잠깐 아무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제 보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잠깐 3개월 동안 보관했던 오벳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궤도 똑같은 법궤죠.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보신 사람, 그 사람이 달랐어요. 다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그 사람의 삶,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바른 신앙의 기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정경론이라고 배웁니다.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뜻입니다. 척도. 길이를 재고 옳고 그름을 재고. 성경은 원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그 기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한동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사가 죽음을 당한 이 황당한 사건,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이 한 구절에서 혹시 이상한 것을 발견한 분 계십니까? 이 한 구절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상한 게 뭘까요? 예?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그것을 모세오경 넘어서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록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 잘 아시네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제가 두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걷는 것처럼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범람하던 그 물이 딱 멈춰서도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딛고 서니까 물이 딱 멈췄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 맞닥뜨린 정말 물락의 요새 여리고성.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하시죠.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 움직이고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그 성을 도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분명히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요. 어깨에 멜 수도 있고 뭐 수레에 실을 수도 있고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네요. 새 수레네요. 좋은 수레네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 자신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매는 것보다 멋진 수레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멋진 리무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싣고 옮기는 거. 사람이 그냥 덜컹덜컹 힘들게 가는 거 하고 멋진 리무진을 싣고 그 리무진 앞서 가는가?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블레셋을 비롯한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생상이나 무언가를 옮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자신들이 경험한 겁니다. 자신들이 본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한 법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하나님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 그리고 자신들이 주위에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러분 한번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조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럼 그 얘기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네게 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사도 그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어쩌면 하루에 우리가 이를 100가지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100가지 가운데서 죄송합니다만 5가지도 아니고 그 대부분을 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내가 아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이 운반을 하는데 출발이 잘못됐죠.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수레 싣고 갑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최선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로 옮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레를 싣고 운반을 하다가 6절 7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로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습니다. 운반을 하다가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벌쩍 뛰게 되고 그래서 이 수레가 흔들리더니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우사 잘못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잘했는데? 나라도 그렇게 했겠는데? 첫 출발이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아 자손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합니다. 이 수건을 어떻게 안 만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때부터 계속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중간중간에 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이나 우리의 걸음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빨리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에이 뭐 지금 벌써 이만큼 왔는데. 한국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 내리고 난리 났잖아요. 예, 아깝게 다 지었는데 뭐 그냥 보수해가 끝까지 짓지. 그럼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삽니까? 아까워도 빨리 헐물어 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마음이 우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다. 그리고 떨어지려고 할 때 내 몸 챙기자려고 그것을 바치고 잡으려고 하고. 근데 그는 자신이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리 열심 내는 그 열심도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힘들지만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그렇게 해보려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사처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결국은 그게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방법.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불기둥의 인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열심이나 판단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한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걸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본 원칙,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은 짧은 기간 동안 그냥 그것을 보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냥 영적으로 그 마음과 평강을 주고 그런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우리가 늘 우리가 축복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과 평안,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와 건강함과 형통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베데돔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베데돔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본인뿐 아니라 형제들, 아들들, 후손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선 바른 기준으로 신앙과 삶을 사는 그 한 사람 가정의 대표로 인해서 그 가족과 일가 친지들까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을 입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 그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날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이고 전부인 양 주장하며 실수하며 범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그 척도에 우리 자신을 제어하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고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쓰임받으며 복을 누리는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지금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제가 주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장만 하실지. 말씀은 우리가 듣고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텍스 보고량 2021년 텍스 보고를 위해서 개인별 연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 회계부서에 신청하시고 받아가 사용하시기 바라고, 신청하실 때 꼭 여러분 영문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텍스 보고할 때 영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도 한번 확인을 꼭 하셔서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인도함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비즈니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Bye.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기준 삼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그 기준으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